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뭘까요? 나실 때 괴로움, 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거기까지 합시다. 저 혼자 하려고 그랬더니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가히 없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가히 없다는 게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선물로 줬는데, 그 어버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이야기죠. 그것도 노년에, 오늘 읽은 본문은 노년에 늙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대단한 평가, 완전하다 하는 평가를 합니다. 당시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겠다 하는 이런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그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죠. 한 100년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100년 좀 넘게 산 위에서. 그러니까 산 밑에 사람들이 다 비웃죠. 산에서 무슨 배를 만드냐 하고서. 근데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라. 이 땅이 곧 물로 망할 것인데 하고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할 때 노아의 믿음이 뭐냐? 이거 딱 한 구절인데,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 여러분, 말이 그게 쉽지, 100년 넘게 그 방주를 만드는 행위는 믿음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힘든 이야기죠. 자, 그렇게 완벽했던 노아도 늙는다는 것이죠. 늙었어요. 그리고 늙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참 부끄러운 실수를 하게 되는데, 21절에 보시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아주 망신스러운 모습이죠. 어때요, 여러분? 마신 게 문제입니까? 취한 게 문제입니까? 지금 누가 술을 좋아하는지 다 지금 드러났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술이 뭔 죄가 있냐?
취한 게 문제지. 그 취한 게 뭐가 문제예요? 옷을 벗어서 문제지. 뭐 옷 벗은 게 무슨 잘못이야? 내 옷인데. 이거는 여러분 구분된 게 아니라 세트입니다. 술 마시면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그리고 취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돼 있고, 또 이 취한다는 것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정신이 아니거든. 그때는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술 마시면은 마치 뭐가 된다 그래요? 다른 짐승이 돼버리는. 여러분, 중국에서 술 잘 마시기로 이름이 난 분이 이태백이라고 하는, 별명이 주선이라, 술주자 신선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술을 예찬하는 글을 수없이 써요. 근데 그 대표작이 이건데, 석 잔을 마시면은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 다만 취해야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전할 길이 없네. 이게 월화독작이라고 하는 지금 후대에 알려진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다, 이런 얼마나 서정적이고 멋있어요. 근데 이 이태백 씨의 최후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야사에 의하면은, 야사입니다. 야사에 의하면은 그날도 그 달 아래서 홀로 배 띄우고 술을 마셨어요. 중국 안희성의 채석강이라고 하는 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마시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야사라. 근데 정사에 의하면은 병으로 죽습니다. 62세에 병으로 죽는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농혈증으로 죽는다. 농혈이라는 것이 고름이 차가지고, 고름이 가득 차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것을 보고 이태백이를 배운다 그러고 취해야 술이지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성경은 여러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술에 대해서는 마시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완벽했던 노아도 나이가 드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장면을 누가 보았느냐? 아들들이 본 거예요. 세 아들이.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절대 그 약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 부모인데, 근데 늙어가다 보면은 말도 실수하고 먹는 것도 흘리고 또 그런 거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참 그런 것이 부모는 안타깝기도 한데, 자, 자녀의 신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늙은 부모가 실수하는 장면을 보는 자녀들, 함이 제일 먼저 봤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둘째로 나오는데 해석은 많습니다. 막내로 보는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함이 보는데, 참 그들이 볼 때 아버지는 얼마나 완벽했어요. 경건하고 신령하고,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은 완벽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는데, 마치 너무나 이상한 흐트러진 모습을 볼 때 이 함의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장면이죠. 우리
정정하시던 부모님들이 어느 날 흐려지시잖아요. 눈도 흐려지고 말도 흐려지고 또 치매기라도 들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되고 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 실망하고 혹은 슬퍼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강하고 풍요롭고 지혜로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연세가 드셔서 한없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변함없이 공경하고 부모로서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땅한 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우리 교계에는 좀 알려졌어요. 몇 년 전 일인데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아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어요. 아마 90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축도를 부탁을 해서 올라오셔서 축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권속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인데, 이분이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유행가를 불렀어. 그 예배당이 다 울음바다가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 누가 노망이 들었네, 귀신 들렸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너무 존경받는 성자라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목사님. 근데 나이가 드시고 치매 기운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날 성도들이 마지막 축도 시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전에 듣고 너무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라몬교회 이제 벌써 한 얼마 안 있으면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50대 집사님, 장로님들 팔팔해서 이렇게 뛰어다니시던 분들이 지금은 지팡이 치고 다니시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좀 세월이 흘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장인남 장로님 오셨는데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 오고 싶어 하셨는지. 근데 저분이 그때만 해도, 회사 다닐 때만 해도요, 새벽 기도 늘 빠뜨리지 않고 끝나자마자 관악산으로 가셔. 관악산 올라갔다 내려와서 출근을 아마 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 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는 저렇게 휠체어 타고 오셨으니 얼마나 참. 그래서 마음에 참 안타깝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너무 귀하다. 이 늙으신 부모, 비록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그 부모를 변함없이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 함이 아버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네?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2절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벗고 자고 있네? 아유, 빨리 형들한테 얘기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3절에
다른 두 형제가 하는 행위를 볼 때 이 함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성경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두 가지가 강조되죠. 하나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애썼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바른 걸음으로 안 들어가고 뒷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옷을 덮어드릴 때도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덮어드렸다. 그러니까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부모의 허술함이나 허점, 우리가 발견한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알리지 않는 게 좋죠. 자기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태도인데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밖에 나가서 떠들어 댄 것이죠.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함이 기본적으로 평소에 다른 셈과 야벳도 그랬으면 모르는데 셈과 야벳은 다르잖아요. 같은 핏줄인데도 그런 것들을 유의했다는 점에서 뭔가 교육받은 집인데, 이 함은 전혀 그런 조심스러움이 없는 것이 부모에 대한 경외감이 결여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된 돌이라면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못된 짓들을 수없이 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다른 집 어른들은 막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교육도 못 받은 이라고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욕을 해도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 본래는 나쁜 애가 아니다. 내 아들이 본래는 좋은 놈이라고, 내 딸이 괜찮은 애라고, 나쁜 애 아니라고 하고서 그런 것을 부모가 다 우리 자식들 허물을 덮어준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부모의 늙은 모습,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을 마땅히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덮다라는 동사는요, 위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구약에서 속죄하다, 죄를 속하다, 죄를 없는 것처럼 가려주시다, 속죄하다, 이게 히브리어가 카파르라 그랬는데, 카파르인데 문자적인 의미가 덮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다 덮어주시고,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럼 부모의 사랑이 그래 덮는 사랑이라. 우리도 그러므로 덮어드리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덮어주는 것이 그런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덮어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추우면은 빨리 뭐 사다 드려야 돼요? 경동 보일러 빨리 놔드려야지. 제가 뭐 경동에서 나온 사람은 아닌데, 추운 거 덮어드려야 돼요. 마음에 허전한 것도 덮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잘 덮어드리는 그런 효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요즘 제가 소개받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네야마 기미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나온 지는 꽤 됐어요. 2012년 그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요네야마 기미히로라는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하는 책인데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늙은 부모,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늙은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는데 뭐 쭉 챕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임종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질문을 많이 해서 꼭 알아두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렇게 같이 살고 그 밑에 자라났지만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고 유년 시절이 어떻고 부모가 어떤 생각을,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극히. 어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일제시대 거쳤죠. 6.25 거쳤죠. 보릿고개 가난한 그 시절 겪으면서도 여러분들 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취입장가 보내고, 그런 시절의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라떼라고. 그냥 또 어떤 나쁜 놈들은 꼰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나쁜 자식이요, 그거는. 예? 부모님들이 막 그런 얘기하실 때는 여러분 한 번 더 들으면 100번이라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고, 그러셨냐고, 너무 고맙다고, 마치 국제시장 얘기를 막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걸 감동적으로 듣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억하면요, 그런 게 안타까워. 기억이 싹, 부모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제가 19, 20살 땐가 아버지한테 팔씨름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길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꺾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했는데, 야, 아버지가 앉으시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패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졌어요. 아마 아버님 생각에 저랑 33년 차인데 아마 내가 너한테는 안 진다, 내가. 자식한테 좀 약한 모습 한번 걱정 마. 아빠 아직도 힘이 있어. 하는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손주들한테는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떠올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추억들이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부모님 살아실 적에 어떻게 해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효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은혜 생각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기르실제 애쓰신 우리 부모님, 어버이 살아신제 성길일랑 다하여라 말들 하지만, 그러나 왜 꼭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말이 가슴에 사무치는지 그저 불효자임을 고백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생명 주셨고 또 모든
고생 손발이 다 닳도록 애쓰며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땅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날 이 시대가 가정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훼손되고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그런 참 비참하고 비루한 이 세상에 효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명문 가문들이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욱더 가까이 또 사랑하며 섬기며 한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부모 공경, 부부 사랑,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복된 가정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 올 한 달도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장로님 수년 만에 주회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노령에 고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요 싸움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 더불어 주를 더욱더 섬기며 임마누엘 복된 가정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